찬송가 361장 1절, 2절, 4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배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배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요.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수 시간입니다. 일천번제 운영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연이어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는 욥 자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욥이 이제 하나님께 한마디 딱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보여주신 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은 욥이 생각했던, 그래서 정의로운 자들은 복을 받고 악인들은 다 벌을 받는 그러한 아주 단순한 세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징벌의 혹은 보상의 공식으로만 움직이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지난주에 들으셔서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제가 비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비를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비를 통해서 징벌하신 적이 있으시고, 비는 때로 우리를 벌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또 동시에 비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도구로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집의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왜 비를 맞게 되며 저 아무 관계없는 땅에 왜 비가 내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비가 단순하게 상 주고 벌 주는 이 단순한 공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굉장히 넓고 오묘하고 신비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깊으신 지혜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겸손하라 였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하신 그 수많은 이 자연에 대한, 우주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욥이 처음으로 자세를 바꿉니다. 여러분, 단 한 명의 친구들도 욥의 자세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지혜를 갖고 말하고, 아무리 친구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욥을 설득하고 욥에게 가르치고 훈계했지만 단 한 번도 욥의 태도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보여주셨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한 사람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을 너무 가르쳐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들, 생각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의 바닥을 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인간들은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도구를 그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욥이 태도를 바꿔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항거하거나 하나님의 말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욥이요, 말씀 우리 계속해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친구들 말꼬리 되게 잘 잡습니다. 욥이 그렇게 막 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의인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욥이 대단히 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늘 공격받을 때 말꼬리 잡아가지고 또 다시 공격하고 계속해서 비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처음으로 욥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 가운데 단 하나도 말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서서 다시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처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시죠. 근데 우리가 아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어떻게 부르시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안 부르시나요? 안 만나 주시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야! 야, 기만아! 이렇게 부르십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잘 그렇게 안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늘 하나야. 김하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너 트집 잡는구나. 너 나한테 덤벼드는구나. 너 언제까지 내 탓만 하고 있겠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욥을 부르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트집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트집 잡는 단어가 법정 용어예요. 하나님께 대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 한마디 갖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 갖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고소를 지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덤벼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3자의 입장으로 욥을 볼 때 조금 욥을 향한 동정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 어려우면 이렇게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바닥을 쳤으면 어떻게 안 이러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죄가 없고, 성경에서는 욥이 죄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욥이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까지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욥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욥도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을 가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의 심중에 와 닿았다는 말씀이에요. 너 트집 잡는구나. 너 남 탓만 하는구나. 이럴 때 욥이 아니요, 제가 언제 트집만 잡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트집을 안 잡을 수 있겠으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탓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다. 욥도 그 안에 심중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옳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주장, 내 감정, 내 이론, 내 이성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입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나중에 입을 가리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비난하고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 다 법적인 용어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소하고 고발한 욥에게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입을 다물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이없어서 입을 다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헛된 주장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다문다기보다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 있을 때가 있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입을 다물었다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욥이 말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혼자서 말하는 사람 혹시 없나요? 저는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사람들을 만나면, 친구를 만나도 얘가 다 얘기해요.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고 그래? 그러니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손님을 만나도 저에게 참, 저랑 가끔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가끔 만나보면 뭐 하실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틈을, 요즘엔 제가 좀 깡이 세져가지고 몇 마디 하는데요, 그래도 그분들이 90% 이상 얘기를 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99% 그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면은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비교적 제가 어리진 않죠.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만만해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또 가르칠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들어야 하는 입장,
말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다른 대화로 넘어갈까봐,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봐, 혹시 이 사람이 말 시작할까봐 빨리 빼앗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못했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앞에서 우리보다 더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우리는 더욱 침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우리는 말할 수 없고 그저 그 침묵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창조물, 바로 우리 인간,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의 지혜이며 또 겸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욥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조용해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그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능력, 지혜에 대해서 오늘 욥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비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천합니다. 비천하다는 단어는요, 작다라는 의미고 내 무게가 가볍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가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입 싹 닫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 욥기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가 욥기 이제 말씀을 거의 다 맺어가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작년 4월 달에 제가 욥기 말씀을 시작했어요. 근데 채 1년이 안 돼서 욥기 말씀을 이제 맺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씀보다 거의 다 장단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어서 욥기의 거의 마지막을 맞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 1년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길어봤자 한 2-3번, 4번, 5번? 그 정도면은 이게 뭐 다 가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아마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욥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그 욥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욥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욥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남들은 하나님을 욕해도 그저 눈물로만 하나님께 나아갔던 의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발견한 욥은 어떠한 모습이죠? 어떠한 모습입니까? 욥은 하나님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운영 방식, 이 세상이 운영되고 그리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 안타까운 이 세상의 이 무질서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비난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욥이 처음 모습을 계속 똑같이 가져갔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우리 처음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친구들의 말로는 전혀 변화를 갖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침내 변화를 겪게 되고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게 일종의 과정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과정을 겪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하고 또 빠르게 발전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처음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 점프해서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도 월반하는 걸 최고로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조기 졸업했다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은 진짜 똑똑하구나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전 대학교 조기 졸업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똑똑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교는 누구나 조기 졸업할 수 있어요. 열심히 수업만 듣고 가서 수업만 많이 들으면 조기 졸업 가능해요. 월반이 최고의 가치는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월반을 너무 좋아해요. 욥이 가졌던 이 과정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했던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으시면 바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 답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그 과정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것 없이 절대로 점프해서 우리가 욥처럼 바로 겸손해져서 하나님 이제 결론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여기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신앙은 기계적이 됩니다. 겸손이 좋은 거래, 순종이 좋은 거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좋은 거 하자. 그 과정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어린 신앙으로 돌아가게 돼서 하나님을 한 번에 떠나가게 되고, 잘 믿었던 것 같은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이 듭니까? 자라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건 조금 다른 컨텍스트이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섬길 때 그냥 뭐 훌륭하다고 해서 자리를 뭐 훌륭한 중요한 자리를 탁탁 맡겨서 잘하면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러지만,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탄탄한 과정 없이 영광만 누릴 그런 자리가 많이 오랫동안 누렸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다져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의 문제도 정답을 매기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욥기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결론에 다다르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이 중요하면 지금 우리 다 죽어서 천국 가면 돼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결론이지만,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씨름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이해 못하는 곳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40년의 광야를 걷고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너무 힘들기만 하죠. 그러나 그런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 속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직 결론에 다다르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과정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의심과 질문과 고민 속에서도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결론을 언젠가 꼭 만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오늘 5만 명이요? 네. 4만 9천 명? 네.
그거 5만 명이죠. 뭐 또 그걸 4만 9천 명인데 이러시면 너무 정확하세요,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훌륭하십니다. 이제 점점 더 늘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분명히 우리가 코로나를 넘어서게 될 겁니다.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코로나를 반드시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의 중간 즈음, 우리 마지막 즈음에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시대에, 나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저는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해 봐야죠. 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한다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신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탈출만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잡혀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다 돌아왔죠.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그 포로기 동안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여기에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제2의 부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으세요. 그분의 다시 춤출 때까지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코로나가 나오고 이제 고해 연말 연중쯤에 나왔던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을 주셨는지 먼저 구약의 예를 3가지를 듭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명기적인 언약. 여러분, 신명기적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그 신명기적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동등 보응의 방식으로 전염병을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한 자에게 복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시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전염병과 기근과 칼,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보면 이 3가지가 삼중고로 옵니다. 항상 전염병만 오지 않습니다. 전염병은 기근을 함께 가져옵니다.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된 사람 몇 명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나 세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칼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죠. 북한은 미사일을 쏘죠. 분명히 칼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고가 있는 재난이 닥쳐오는 이유가 바로 이 신명기적인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신학,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고통과 환난을 예레미야적인 관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레마이아드라고 하는데, 이 관점으로 청교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이 미국 교회에 뿌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 신앙에도 이게 깊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고 안 되면 내가 하나님께 못했다라는 아주 단순한 이 첫 번째 동등 보응의 원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부리신 적이 있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퍼뜩 생각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의 이야기. 애굽에 하나님께서 벌로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로 전염병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스라엘의 해방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보게 되죠. 자, 세 번째는
어떠한 해석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 전염병을 그리고 기근과 어려움과 환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욥기의 내용이거든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설명을 부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하시기를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욥의 고난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가 이 세 가지 중에 뭘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답들을 하나님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답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작동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조금이나마 어떠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이 전염병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지금 이긴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지금 뭐 전염병을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관심보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원로 목사님께서도 우리 섭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맺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주시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회개하고 내게 나오라, 이거예요. 그럼 너희가 구원함을 얻으리라. 오늘 마침 찬양대 찬양도 맡기는 거더라고요. 뭐 제 원고 보고 가셨어요 혹시? 네. 자, 그래서 참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욥이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욥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욥이 입을 다물었을까요? 욥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말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몇 날 며칠을 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말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남편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교구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 남편 확 죽여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죽일까요? 뭐 이러시면서 얘기를. 근데 그거를 얘기하고 오면 그냥 마음이 해결된 거예요. 안 죽여야지, 사랑해줘야지. 이게 사람에게 터놓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도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가졌던 지혜입니다. 욥은 이제 비로소 내가
영원토록 풀 수 없는 그 문제의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가진 거예요. 아, 이제 나 들어야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알 수가 없는데, 나는 이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는데, 난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겠지. 비로소 처음으로 욥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기를 원하는 걸까요? 너 몰라도 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 그게 욥의 결론일까요? 욥기의 결론이 인간은 무지하고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니까 우리의 삶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게 욥기의 결론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기의 결론은 우리가 알 수 없다가 아닙니다. 욥기의 진짜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는 모르겠구나. 우리 인생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건 허무한 결론이에요. 진짜 결론은 내가 겪는 고통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보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신비가 훨씬 더 큰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합니다. 예요. 저는 살면서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삶에서 자잘한 것들을 고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안 하고 싶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저한테 제발 그런 것 좀 묻지 말아주세요. 스티브 잡스가 맨날 까만 옷만 입은 거 저는 너무 이해해요. 왜냐하면 삶에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아침 일어나서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이것 자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만 괜찮으면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한테 많이 맡깁니다. 여보, 오늘 뭐 먹을까? 당신이 정해. 그래, 짜장 먹을까? 아니, 그건 말고. 물론 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 정도는. 네? 아니라고 말할 수, 그 정도까지는 용서해 줘야죠. 그러나 저희 아내한테 전적으로 맡겨놓습니다. 오늘 어디 갈까? 글쎄, 애들 옷 좀 사러 갈까? 그건 말고. 조금씩 이 결론을 저희한테 맡기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고르는 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저 머리 아프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좋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안심이 되나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알아야 안심이 됩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안심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들 하나님께 맡겨야죠. 집에다가 CCTV를 몇 개 달아놓고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또 아이들 키워주시는 이렇게 베이비시터 하시는 보모들 오면은 어떻게 아이를 보나 딱 일거수일투족 관찰.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잘 클까요? 내가 다 안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스윈들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 목회자 세미나에 강의를 가시게 되었대요. 1,50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1,500명이나 되는 목회자들이 다 담임 목사들 이런 분들이 와서 스윈들 목사님의 강연을 들으려고 다 모여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강대상으로 올라가니까 큰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았대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안심하라, 우리는 주관자가 아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대요. 1,500명의 목회자들 모두가 자기가 교회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글귀를 봤을 때 그들이 다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 명성교회 목사님이 잘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힘이 날까요? 힘이 안 날까요?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서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세요. 그러면 막 그래야지 뭐 그럴까요?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말에 더 힘이 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관한다고 해서 내가 병을 다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주관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사고를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관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라는 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교회가 더 잘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와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의탁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안심에 이르는 길입니다.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걸로 맡기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 오늘부터 방에 가서 그냥 바로 삼겹살 그냥 4인분 구워 먹고 하나님이 주관하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진 않으시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가는 많은 과정이 있지만, 이렇게 욥처럼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내가 이해하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이렇게 입을 가리면서 가려야 돼요. 가려야 돼요. 여자분들은요, 나이가 드실수록 손이 안 올라갑니다. 웃을 때, 처녀 때는 웃다가 아시죠?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다 크면은 으아 이렇게 웃는 게 그렇거든요. 남자들은 이 웃음을 참 좋아해요. 거기다가 이것도 한 번 더 해주시면 정말 좋아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손이 잘 안 올라갑니다. 너무 아는 것이 많고 경험한 것이 많아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릴 줄 모르고 자꾸 말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나중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이렇게 고통의 시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입을 가릴 줄 아는 지혜, 잠잠할 줄 아는 지혜,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지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다음 절부터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베헤못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괴물들이 나와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더 신비한 세상으로 욥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과정 속에서 더 기도하고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그래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삶 속에 주신 주의 비밀을 찾아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